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여러분들의 헌신도 또한 금같이 빛납니다. 우리 권사님들 예배 받으시고 또 이 예배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헌신하고 계십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어제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 동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을 하신 대로 어제 그 폭염주의보가 나와 있는 가운데서 날은 그렇게 잡았으니까 경복궁을 한 바퀴 돌고, 저는 처음 들어가 봤어요. 제가 생전에 경복궁 바깥에서 문은 봤지만 안에 들어가고 본 것은 처음입니다. 점심 먹고 또 현대미술관 거기에 이제 관람하고 했습니다. 좋은 시간인데,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이 1973년에 입학을 했어요. 올해가 꼭 50주년, 만난 지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조금 나름대로 의미를 좀 부여를 한 거죠. 그래서 만나서 보니까 그 중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열애 하나는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이런저런 사고와 질병 등으로 떠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영문을 알 수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친구는 뭐 하나 하면은 글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가운데서는 또 옛날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진, 우리가 50년 전에 만났던 그 모습과는 상당히 달라진 그런 모습으로 삶을,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사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반세기라고 하는 것을, 제가 나온 학교가 신촌에 이화여고 안에 있는 이화여고 부속고등학교, 이대부고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그 당시의 고등학교 교육은 상당히 엄격한 군대식이었는데, 우리는 조금 특수 학교였어요. 지금도 자립형 무슨 사립고 이러면서 좀 특수 학교로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당시는 아주 특별한 그런 학교였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이화여대 사범대학 학장을 마치시면은 그 다음 임기가 우리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시고, 또 선생님들 많은 분들이 이화여대에 또 강사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선생님들이 다 교수님이 되셨더라고요. 분위기는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학기마다 축제를 하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 이제 그 사이에도 만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있고, 인생이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어떻게 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하는 그 질문이 있어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참 다른 모습이고,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또 지금 또 남아가는 시간이 또 다를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하는 그 말은 그 김광석 시인 성북동 비둘기집 하는 그 시집 가운데 있는 그 저녁에 하는 시의 마지막 문구입니다. 마지막 문구가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또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삶은, 우리의 인생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그렇게 회계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고정값이 아니고 변동값이다, 그런 이야기죠. 50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렇게 달라졌고,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도 얼마든지, 아니 틀림없이 달라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명사가 아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다 말이지, 그런 의미다. 그럼 어느 인생도 말하자면은 살아가는 삶에 따라 갖고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다고 지금 현재의 그 규정을 하기가 어려워요. 저 사람의 삶이 저것이 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는 솔로몬은 좀 그런, 솔로몬은 정말 인생의 답이다, 그런, 인생은 그래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만해. 보면 나이 22세의 왕이 되어가지고 40년간을 통치를 하는데요, 그 당시로는 장수했죠. 그가 사는 집은 백향목으로 지었고, 그가 앉아있는 그 보좌는 상아로 만들어갖고 금을 입혔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호위하는 호위병들도 그 들고 있는 방패가 금방패, 호위병들이 들고 있는 방패가 금방패니까 은 같은 것은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여인들도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공주를 비롯해가지고 모압, 암몬, 시돈, 헷, 많은 그 여인들을 거느렸습니다. 후궁이 700명이었고, 그리고 시종하는 여인들도 300명, 도합 1000명이라고. 누가 계산을 하는데 솔로몬은 그 재위 기간 동안에 석 달에 한 번씩은 결혼식을 했대요. 계산을 하면 그렇게 나온답니다. 석 달에 한 번씩 결혼을. 그야말로 그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말로, 그를 부를 때는 언제나 지혜 혹은 영광 그런 말로 그를 부릅니다. 그 답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향해서 가르치실 때 이 백합화를 가르치면서 이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이 백합화의 영광만도 못하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 누렸던 모든 그 영광,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 들꽃만 하나만도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인생에 솔로몬이 살았던 그 삶이 인생의 해답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책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요? 우리가 솔로몬을 오해할 뻔했죠. 솔로몬이 만년에 전도서라고 자기가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전도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전도자라고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전도사라고 하면 영어 성경 같으면 에반젤리스트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영어 성경 NIV 같은 데 보면 그걸 teacher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란.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은 preacher 설교자라는 뜻입니다. 뭘 가르치고 뭘 설교하는 사람입니까? 인생에 대해서 설교하고 인생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teacher 하는 그 말을 대문자로 썼습니다.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teacher, preacher도 여기서 P자를 대문자로 썼어요. 그냥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보통 선생 중에서 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정말 인생이 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인생에 대해서 가르치는. 1장 1절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2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NIV 성경 말씀드린 그 성경에서 보면은 느낌표를 넣어가지고 meaningless 그런 거예요. The teacher says everything is meaningless.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 또 KJV 성경을 찾아보면은 거기서는 vanity of vanity 그럽니다. meaningless를.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지. vanity 하는 말. 우리가 불교에서 열반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한문으로 써가지고 열반이고, 원래 이제 이 경전에는, 불교 경전에는 니르바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르바나. 그걸 이제 니르바나 하는 말을 한문으로 이제 열반 그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니르바나 하는 것이 이제 인도가 유럽하고 같잖아요. 영어하고 같은 동족어입니다. 그래서 인도 유럽어라고 그러죠. 인도 유러피안 랭귀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니르바나 하는 말이 니르와 바나 하는 말이 합해진 건데, 니르 하는 말이 영어에 no, not 하는 말에 남아 있어요. 바나 하는 말도 vanity, vacant 하는 말에 남아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no, 아니 하는 부정이죠. 바나 하는 말은 뭡니까? 텅 비었다 이거야. 헛되다 하는 말이지. 헛되다. 그래서 아까 했던 vanity of vanity 하는 그 말과 같은 말. vanity 하는 말이, vanity 하는 그 말에 그 말이 바나. 그러니까 솔로몬뿐만 아니라 인생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보고 인생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들으면 인생의 어떤 명사다, 고정값이다, 해답이다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다 인생을 살아보고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는 텅 비었다,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는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종속변수예요. 그러면은 고정값이 어딨냐 말이지. 응? 명사가 어디 있어요? 말하자면 이 세상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참 인간이 어딨냐? 그러면 바로 그분이 예수랑 451년에 칼케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의 그 당시 세계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 학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지막 그 규정을 내리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 예수님은 정말 참 신이고 동시에 참 인간이라는, 참 인간,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그랬어요. 정말 참 인간이란 이야기는 그분만이 참된 인간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변동값이야. 동사야. 그분을 명사로 하고 있는 동사야.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사이비요 이단이에요. 이단 사이비요. 예수님 세 가지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자신이 예수님의 이어지는 재현이다. 재림 예수다. 다시 나타난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은 예수님이 실패자다. 그래서 내가 완성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세 번째는 유비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나다. 유비적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거 다 말하면 세 가지 방식인데 이 세 가지 방식이 우리는 사입이고 이단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는 예수님을 잊는다고 계승하는, 혹은 예수님을 재현한다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실패자다, 내가 성공자다, 혹은 나는 예수님과 유비적으로 같은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말하면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그분은 확고한 고정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동이 있나요? 예배 때마다 하니까 오늘도 입을 열면은 오토매틱이야. 그냥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는 천지를 막 하고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감동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다른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는 그런 고백을 하면 안 되지.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가 고백을 해요. 그러면은 그분에게 이게 종속. 오늘 말씀은 제가 베다니에서 베다니까지라고 하는 요한복음 10장의 이야기와 그 다음 이어지는 11장을 보시면은 무슨 이야기냐면 10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십니다. 그런데 11장에 보면 베다니로 가셔요. 근데 이 베다니라고 하는 장소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하나 있고 그리고 왼쪽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접경 지역에 바로 오리가 되는 곳이죠.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곳입니다. 물론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 막고 있어가지고 정확하게는 안 보입니다만 하여튼 바로 턱 밑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베다니예요. 이 베다니, 이 요단강 건너서의 또 베다니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요한이 그런 데 능하니까 이 연계 시켜갖고 이게 베다니에서 베다니까지 갔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그리고 요단강 또 건너서의 베다니까지 갔습니다. 그 지도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표시를 한 그 부분입니다. 거기서 가시는 10장은 요단강 오른편에 있는 그런 베다니, 11장이 이제 그 베다니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오른쪽에 있는 베다니는 피신에 가는 거예요. 휴식의 장소 혹은 제자들과 함께만 있는 그런 곳이에요. 묵상의 장소. 그러나 이 왼편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베다니는 사역의 장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루살렘 성내만 고사하시지 않고 그 고난 주간 기간 동안에 말이에요. 베다니로 물러갔습니다.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소.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승천하신 그 장소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산 위에서 승천한 제자들이 베다니. 왜 베다니일까? 다른 곳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혹은 갈릴리도 아니고 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그 제자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주로 제자들 다시 갈릴리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40일 동안 함께 다니시다가 승천하실 때는 제자를 다시 베다니로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승천을 하시니까 그 뭔가 의미가 있다 이 말이지. 그곳으로 해가지고 베다니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뭡니까? 가장 그 마지막 장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장소가 예수님의 그 삶에서 가장 의미가 깊은, 말하면 정서적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장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베트아니,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의 동네라는 거예요. 가난한 동네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난한 동네까지 간 거예요. 가난한 자를 만나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핍이죠, 궁핍이죠. 결핍입니다. 우리들에게.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다 결핍을 느껴 모자랍니다. 몸도 완전치 않죠? 여러분들이 완전한 몸을 갖고 있는 분이 있나요? 이 가운데서 뭐 하나는 빠집니다. 또 우리의 성품 완벽한가요? 퍼펙트해요? 저도 한 번씩 저를 위해서 향해서 꾸짖습니다. 돌을 닦는 사람이 말하자면 그렇게 오래 돌을 닦고도 이 모양이냐, 가슴을 치고 너 그거밖에 안 되냐, 제가 저한테 너 그거밖에 안 되냐, 가슴을 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러니 우리는 결핍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이 결핍을 채워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까지 나의 삶에 만족이 없었나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일 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영어 성경 찾아보면 I have everything I need,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난 다 가지게 됐다. 누구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지구가 태양을 공전을 빙빙 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돌아야 돼요. 거기를 벗어나고 그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사고가 나게 돼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바로 명사입니다. 고정값이. 앞으로의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중간을 연중의 중간에, 해의 중간에 감사랑, 이걸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냐. 지나온 것,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길들, 이 중간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살아갈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확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나 이 인생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솔로몬 같은 이도 그가 인생의 해답이 아니고 모범답안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한 분, 우리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해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참 다행입니다.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정말로 그 닻을 내리지 못하고 요동하는 그런 배와, 풍랑에 이르는 배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이 한순간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순간은 실수도 하지요. 멀리 나가기도 합니다. 뭐 만족한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또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순간에 있었어도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중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해의 중간이기도 하고 어느 순간이든지 삶의 중간이에요.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정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듯이 여러분, 삶은 여러 번 변합니다. 그러니까 자살할 필요가 없어요. 결론을 내리는 거죠. 자살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큰일 났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응? 하는 순간 그때 끝내지 않고 지나고 나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솔로몬의 명언대로 또 다음 새날이 밝아와요. 새로운 그 해결책이 나와요. 누가 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간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지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만은 다음의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어디에 의지를 하고 내가 내 건강, 내 갖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의지를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예수님 의지하고 그리고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